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한 날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1편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한동안 암송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했던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구구절절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또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더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고 계시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가 원치 않는 그 고난이 내게 밀려올 때, 믿었던 사람들이 속절없이 믿음에서 자빠지는 걸 볼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받기보다 오히려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환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여러분 없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요, 너무나 완벽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너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6절 속에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한 11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3절 보세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네 편에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편이 되어줄 것이다. 네 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6절 말씀도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환난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7절 보시면은 8절 보시면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완전한 보호의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은 자녀가 아파서 그냥 고생스러워 하는데 부모가 그걸 어떻게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걸 보면서 내가 자녀들을 다 도와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일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대신 그 자녀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은요, 어디를 봐도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완전한 보호예요. 완전 무결한 보호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는 것을 고사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좋아하다가 막상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확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없느냐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병상을 우리가 지키다가도 깜빡 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절대 주무시는 일이 없다. 모든 환난에서 너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너희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냐 말이에요.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이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7절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오면 다 면하게 해주시겠다. 8절은 언제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영원히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전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3절은 보십시오.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졸지 않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현실에 와서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내게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공수표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정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게 맞는가? 오늘 랍비의 말처럼 하나님은 지금 부재 중입니다.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비극 하나도 막지 못하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막상 나의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신 그런 분은 아닌가?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막 그냥 막 믿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시편 121편 말씀은요,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하는 간증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완전한 보호 가운데 살면서 한 번도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런 가벼운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실족할 때가 많았어요. 하루 며칠 밤을 지새워도 다 말 못할 정도의 참 기가 막힌 그런 고난들을 당한 흔적들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것은요, 믿음을 근거로 한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시편 121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지은 시가 시편 121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한 지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시를 쓴다면,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당한 수치와 고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재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당했던 그 수치스러움을 생각하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무색하잖아요. 무색하잖아요.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자기의 의지도 아닌데 그냥 자기의 의지와 반해서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살이,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호와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살면서 어떤 경험들이 삶 속에 있었기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느냐 말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것은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눈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서 계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 사람에게 그 아픈 현실을 뛰어넘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자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지. 여기 시편 기자의 눈이 현실의 포로 생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런 배경을 놓고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여기 산이라는 말은요, 그냥 먼 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회파되고 없어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늘 눈을 두고 살잖아요. 세상에 눈을 두고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염려가 안 되는 게 없죠. 그렇지? 약삭 빠르고 야비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당시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이게 이 한탄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내가 1인칭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3절, 4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여기 너를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얘기거든.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께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나 3절은 너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현실의 상황에 눈을 잠깐만 돌려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도움이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야.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단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자아가 자꾸만 흔들리는 자신에게 지금 자신을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신에게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가 계신단다.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단다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붙들어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기가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지.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니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편 121편은 눈을 하나님께로 향한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입니까? 그때는 믿음의 고백이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때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물론 풀무 가운데 던져지기 전에 건져주시는 거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상황들을 이겼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상황을 바라보는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그 책을 이렇게 다 읽고 어떤 책을 읽을까 하다가 예전에 어떤 그 예수님 따라가네, 예수 따라가네라는 숭실학교를 세운 윌리엄 베어드, 그 부인인 애니 베어드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책이 있어요. 따라 예수 따라 가네. 이 사람 189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태어나도 이름도 없이 살고 죽었어요. 결혼도 선보고 뭐 연애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연애하고 그런 거 없었어. 부모가 그냥 저 건넌 마을에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러면은 겨우 가서 그냥 문구멍으로 뭐
지나가는 뒷모습 슬쩍 보고 그냥 결혼했어요. 거의 팔려가다시피 여자들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면 무슨 거기 애정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쥐어받고 때리고 그러면서 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때리고, 근데 거기에 아주 참 부모가 맺어준 사람과 결혼해서 그 남편이 죽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웃집 상처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깡패 같은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입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괜찮아요, 그냥 들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제가 내 며느리다, 그러니까 이 깡패 같은 놈이 와가지고는 보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보쌈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사흘이 멀다 하고 맞는데 그냥 계속 들어가다 한 대 집받고 나가서 한 대, 나가다가 한 대 때리고 그러는. 근데 그 아이도 그냥 그렇게 보쌈에 가는 통에 얘가 그냥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이런 박복한 여자가 매일매일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살던 남편한테 매일 맞던 그 여자가 저 강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나도 저 강에 뛰어들어 죽을까 하고 있죠. 그 남편을 가만두지 말고 죽으라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빠진 여자처럼 나와가지고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갔더니만, 교회를 가서 하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송을 하는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에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한단 말이야. 성경에 써 있다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위로받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전에는 막 그냥 남편이 그렇게 믿고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자기와 함께 있는 걸 자기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때리고 막 그냥 그래도요,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싫어했는데 때려도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나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프지만 예수님 십자가 고난 생각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예배당 가고 또 예배당 가고, 남편이 하도 자기 부인이 이상해가지고 뒤따라 살금살금 갔더니만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생전 처음 거기에 성경 다 찍고 때리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당하면서도 남편을 전도합니다. 남편을 전도해요. 저는 그 책 보면 눈물이 막 났는데, 여러분 남편을 전도해요. 그리고는 이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그 마을 전부를 전도하는데요, 점쟁이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거짓말이 왕이잖아요. 그렇게 거짓말 잘하던 점쟁이 둘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는요, 잘 되는 때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것이지, 언제 도와주셔야 할지,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지를 훤히 아시는 분이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냥 쫓아가서 건지겠다 그러면 둘 다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빠질 때까지 좀 둬야 된대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안 된대잖아요. 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가서 머리를 잡고 와야지, 앞으로 가면요, 이 사람이 살려고 그 자기를 구해주고 주러 온 사람을 막 있는 힘껏 끌어안으니까 둘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셔야 될지,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지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이나 주님 이거 해주세요, 오냐 알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할 정도의 환난이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혹시 기다리는 동안에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여러분 그거는 망조예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돼간다, 여러분 그건요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연단이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벼랑 끝에 집을 짓고 새끼를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주고 키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둥지를 다 헤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독수리가 자꾸만 그 새끼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왜 밀어냅니까? 이제 네가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닭이 아니라 네가 병아리냐? 너는 공중을 훨훨 나른 이 하늘의 제왕이니까 훨훨 날개를 펼치고 온 천지를 날아다니는 독수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연단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떨어질 때 어미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또 들어 올리고 높이 올라가서는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다시 또 내려와서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연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고 그래서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 말씀하시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말이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그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